제가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임직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임직 순서에 축가를 하게 되는데 중창단 팀들이 이제 왔어요. 아마 그 교회에 중창단을 선교 중창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번에 안수 집사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창단에 축가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곡을 몇 곡을 하냐 한 20분 정도?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안수 집사 임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지휘를 하면서 딱 지휘봉을 내려놓고 돌아보면서 죄송하다고 한 곡이 이제 남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 곡을 하니까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 그 사회 때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12월 연말에 우리가 돈을 주고도 음악회를 가는데 20분 동안 참 이렇게 편안하게 찬송을 함께 들을 수 있고 음악회에 참석한 느낌이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볼 적에 짜증낼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면서 또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딱 받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너무 안 하니까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구나 오픈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실제인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천하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한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를 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때에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말이 노예 생활이지 얼마나 괴로운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떠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자기 힘으로는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무능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만났던 광야,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만납니다. 수르 광야를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라는 곳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이 있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신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차라리 옛 생활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신광야를 지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추수할 때까지 추수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이 만나를 광야길 걷는 동안에 내려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지나서 어디 왔냐면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시내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누굴 기다릴까요? 모세를 기다리겠죠. 산에 올라갔으니까 곧 내려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아래서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내일이면 내려오겠지. 이틀이 지났어요. 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소식도 없어요. 어떤 소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비록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모세만 바라보고 왔다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수르 광야 지났죠. 신 광야 지났죠. 마실 물 없었죠. 먹을 것 없었죠.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 전쟁 치렀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인데 지도자는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40여일 정도 지나게 되니까 한 달도 더 지나서 40여일이 지나게 되니까 이들은 점점 불안해지면서 광야라는 이 자체가 왜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성을 쌓을까요? 이 성은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성입니다. 성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의 성벽은 중요한 겁니다. 외적의 침략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성벽이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그냥 사방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어디에서 적이 올지 모릅니다. 이미 아말렉과 전쟁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만일 광야에서 또 다른 적들이 침투해 온다면 이제는 지도자 모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니까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 가지고 만든 그 신이 뭐냐면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켰어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거기에서 막 기뻐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을 보고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 너 빨리 내려가라 이겁니다. 너 빨리 내려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히 모세를 시내산에서 내려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진멸하려고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급히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말로는 자기들이 이 신이 하나님인데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온갖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금두꺼비를 하나님으로, 다양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알게 되니까는 내려와서 보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펼쳐야 될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다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번 손을 빼들면 이 손이 멈추지 않고 내려오는 순간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이 땅 속으로 들어가 죽든지, 연병이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든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는 모세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이 생명의 기도였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를 빼내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모세야, 네 이름을 제어해버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래서 3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어떤 걸 원하셔요? 그냥 천국 가시면 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만 들여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지 않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나 저들 못 본다. 저 보라 이겁니다. 저 패역한 백성들 좀 보라 이겁니다. 어떤 때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 달라, 떡 달라, 마실 물 달라. 대적이 오게 되면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하는 그들.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간다면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안 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같이 가면 나 저들 죽일 것 같아. 내가 같이 가면 저들 죽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해. 마지막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었어요. 살리려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려고. 내가 그냥 같이 가게 되면 죽일 것 같아. 오늘 우리처럼,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실까? 나는 풍성한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내가 같이 안 가고 싶어. 풍성한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그냥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외식적인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냥 죽이고 싶어. 그래서 그냥 가. 나는 안 갈 테니까 그냥 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근데 주님 안 가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지금까지 걸어오는 여정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쭉 걸어오는 여정이잖아요.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이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모세는 하나님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같이 가는 것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또 회막문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 줄게, 아멘이 아니라 약속의 땅 줄게,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정도로 모세의 기도는 끈질겼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기도로 돌아왔습니다. 가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같이 가겠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모세의 기도예요. 생명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끈질겼어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제원고에는 본문 15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원래 설교를 23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14절에서 끊었어요. 15절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한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양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이 고센 땅에 탁 두고서 보호하여 주시는데, 이 고센 땅에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가지고 애굽의 모든 지역에 사망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 요 고센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그것을 넘어서 감으로 인해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에 그들은 이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넘어갔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그리고 수르광야에서 쓴물을 달게 하는 은혜를 맛보았고 신광야에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각양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의 은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각양의 은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양의 은혜를 이렇게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이들이 시내 광야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갈 때에 이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야, 올라와.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각양의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갈 것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 거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시내산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큰 날개로, 당신의 그 큰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안으셔가지고 그 날개에 두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개는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이렇게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에 제한시켜 놓고 거기서 춤추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들이 이 표현할 때 성경에서 방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방자했다. 이렇게 이들이 방자하게 행동한 것은 자기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패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에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하던 그들이었는데 그 패역함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패역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엔 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물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율법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혹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너 내 법을 다 지켰냐? 근데 이 법은요, 겉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다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주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겉으로는 나타나니까 사랑이죠. 마음은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의 모든 상황을 다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응하는 그날에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죠. 그냥 내 자녀가 교회 안 다닌다고, 내 부모가 교회 안 다닌다고, 내 친척 중에 누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그냥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고 하나님이 지우려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백성은 목이 곧다 이겁니다.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뻣뻣했어요. 온갖 우상의 장신구를 만들어 가지고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막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해도 별 관심 없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우리는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모세는 이 일 때문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지 우상을 숭배했던 장신구들로 가득 채워놓고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거 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모세하고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영적으로 패역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지나갑니다. 아유,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줬어. 무슨 은혜 베풀어 줬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 그냥. 정말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신다면 각양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패역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역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 그 자체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거듭남, 중생,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우리는 여전히 옛 아담의 본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에서 옛 아담의 본성, 우리 육신의 이 옛 본성들이 여전히 살아나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약속한 그 땅이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면 돼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합니다. 언제부턴지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신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까? 그 신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우리의 신앙마저도 금송아지에게 지금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지금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막 춤추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 찬송하면서 춤추지 아니하면서 금송아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춤추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했겠습니까? 곳곳에 금송아지들이 다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금송아지가 있고 성도들에게 금송아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이 금송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타락이며 교회는 이 금송아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만들려고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한번 나가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살아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본성이 교회를 지금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타락의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시내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변화된 이 모습들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안 보여요. 근데 아직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금송아지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금송아지는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목사도 금송아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송아지를 좋아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은 작동을 합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자기만의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나는 요만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자기만의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 믿음도 자기에게서 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은 또 말씀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과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가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예수님 너무 좋죠. 예수님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금송아지 좋아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아니라 새하늘의 땅을 말씀하셨고, 이 가는 여정 속에서도 또 여전히 금송아지 좋아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분의 기도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70이요 80만 살면 희망이 없는데 그분은 영원히 사셔요. 그분은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로 같이 만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동역자를 많이 두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기도이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바로 이름과 은총입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요.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 백성들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들 다 죽일 것 같아, 못 가. 그러니까는 모세는 계속 회막을 드나든 거예요. 회막을 드나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름으로도 나를 알지 않습니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깊이 아는 말씀이에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면서요. 이름으로도, 모세라는 이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면서요 라는 이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깊은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막 응답되지 아니하고 막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하고 있을 때에 탁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면서요.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면서요. 근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 대단한 은혜거든요. 마치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달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라고 그 입에서 나올 때에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깊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요, 무슨 관계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외우시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 이름으로도 안다 이겁니다. 이름으로도 안다. 얼마나 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무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딱 부르고 난 다음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기 이름 알려줬어요. 자기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특징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그 특징들이 되게 은혜스럽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자꾸 이렇게 여쭤보네요. 여러분들한테 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었어요? 저는 20살에 교회 다녔거든요. 저 20살부터 다닌 사람은 알려주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다닌 나한테는 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안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알려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까지 직접 알려주면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할 일을 알려주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기 이름을 주고 자기 이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 일은요 그냥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가 서로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이름으로 아는 거죠. 모세는 모르니까는 당신 누굽니까?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은 원래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는 뭐 그 둘이서 서로 이름을 알면서 이제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내 이름을 알고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거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아요. 이름으로도. 그런데 그의 신앙도 알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서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의롭게 일어섰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또 있게 됩니다. 모세 다 알아요. 그 의협심도 알고 그 신앙도 알고 그 인격도 알고. 오죽하면 하나님 난 말 잘 못하는데요. 말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아는 순간에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인격 자체도 알고 여러분들의 모순도 알고 여러분들의 열정도 알고 다 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름으로 알고라는 이 표현할 때는 모세의 현재 상황도 다 알아요. 이름으로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한 관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 모세야,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니까는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에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거예요.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는 나의 눈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의 눈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것은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는 이 표현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밖에 안 보인다면서요. 온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면서요.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면서요. 내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딱 들을 때에는 가관이 아니죠. 가관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붙든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 응답 안 되면은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날 구속하여 주었다면 내 자녀 구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었다면 나하고 당신하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면은 내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양을 치러 나왔던 이 모세에게 있죠. 모세는 양 치러 나왔다가 먼 발치에서 떨기나무에 이게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게 나무가 좀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이 참 신기해가지고 그게 무슨 현상이지 하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거를 이미 거기 호렙산에 누가 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너 내가 부르는데 불러서 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내 눈이 너한테 딱 고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 안 보이고 지금 내가 너에게 고정되어 있고 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도 그 눈이 우리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눈이 우리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시죠. 온 땅을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을 때에는 나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각각의 은혜죠. 나만 보고 계셔요. 설교하는 저만 보고 계셔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만 보고 계셔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보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일까요? 그건 이제 주일학교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눈 많은데요? 그럼요. 하나님의 눈은요,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자기 백성에게 그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모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면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 언약으로 맺은 관계이며 생명의 관계입니다. 모세는 은총으로 맺은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본문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까지도 은총을 입었는데 오늘도 은총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게 고정하시고 나에게 베풀 은혜를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왜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사건은 영적으로 상당한 충격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멸한다 그러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죽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나아가서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장식한 그것들을 빼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애타하며 간청하고 있는데 그들은 멀뚱멀뚱 그 광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얼마나 애타합니까?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은 멀뚱멀뚱 바라만 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새벽에 가서 나 때문에 기도하시는구나, 기도하셔야지 뭐. 멀뚱멀뚱 보기만 해요. 내 남편 내 아내 구원해야 되는데 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보면서 멀뚱멀뚱 그냥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약속의 땅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기도해요. 이번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끈질기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약속의 땅까지 함께함이며 약속의 땅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약속의 땅에 이를 때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금송아지가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여깁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의지해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갔구나. 그 이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이제 기도하셔요. 예수님,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셔요.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사실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살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안 갈 테니까 니들 멋대로 니들 인생을 오늘 이제부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와서 내가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지금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통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로 가득한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기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생과 사의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기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모세의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금송아지를 사랑하는 모습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기쁘고 세상이 즐겁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고 그 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